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런 멋있는 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아합 왕도 있었잖아요.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다, 시시하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무슨 죄였냐면은 일단은 그 시돈 사람의 왕 엘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거든요. 이 시돈이라는 곳은 바알과 뭐 아세라를 섬기는 곳의 거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장 그 우상을 섬기는 곳의 중심지처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리고는 건축하면 안 돼요. 500년 전에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맹세로 무리들을 경계해서 말했었습니다.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서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는 자는 쌓을 때에는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계자를 잃으라 하였더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룹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네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또 이 상황을 통해서 보면 어떠냐면,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것이 지금 굉장히 팽배하게 그 시대적 흐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무조건 따라하는 엘리야가 지금 17장에서 딱 나타나서 굉장히 비교 대조를 해주는 거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자가 이제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성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잖아요. 근데 나의 성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볼 때 엘리야는 하나님과 지금 깊은 관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는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멋있는 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한 거는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떠나는 그런 그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에도 따르는 그런 멋있는 자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가 간 거예요. 그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지금 왕에게 가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 말하시는 게 뭐냐면 넌 도망가라, 그거거든요. 도망가서 숨어 지내고, 그리고 그 시냇물 마시고 거기서 까마귀들이 주는 걸 먹어라. 까마귀들은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봤는데요. 근데 이 부정한 것이 이 닿았던 것을 또 먹는 것도 내가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죠. 까마귀가 일단 식성도 좋고 또 부정한 짐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것을 아침에 떡과 고기를 주고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까마귀가 아니라 뭐 상인이거나 아랍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까마귀랑 아랍 사람이랑 그리고 또 상인이라는 그 단어가 다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까마귀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데 까마귀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엘리야를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요. 근데 어쨌든 뭐 비가 안 오니까 여기도 시냇물이 말라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이 시돈에 속했다는 것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시돈 여자예요.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섬기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그 바알 숭배지의 아세라 숭배지의 중심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한 거죠. 그것도 부자가 아니라 과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신 겁니다. 참 이게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뭐 까마귀를 통해서도 부정한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거기서 도움을 받게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시돈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 하나님께서 시돈 사람을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시돈이 그 우상숭배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시돈과 헷 사람들과는 결혼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시돈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그런 사람들인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시돈을 또 구원하시길 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시돈에 한번 들르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요나서 같은 게 그렇습니다.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고 그냥 용서하시거든요. 요나가 그걸 너무 싫어하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어서 자비하신 분이어서 이거 안 무너뜨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막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서 그것을 요나가 그것을 되게 아끼게 마음을 주셨다가 다음날에 그게 없어지니까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죠. 너가 하루 만에 생겼다가 없어진 것도 네가 아끼고 사랑했는데 내가 왜 이 12만 명이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있는 이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설교가 이 시르밧 과부에 대한 사르밧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르밧이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염색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옷을 염색하는데 좀 유명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저가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를 불러서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나에게로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왜냐면은 지금 그 가뭄이니까요. 여기도 시돈도 이스라엘하고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자가 그러죠.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악착같이 믿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좀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었겠습니까? 나에게 물을 줘라. 이거 나 조금 음식 있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 나에게도 좀 먼저 먹을 것을 줘라.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부자도 아니고 과부잖아요. 과부가 이때 당시에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는 고대에는 여자는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이 아들도 큰 아들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죽었을 때 품에 안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작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였다. 아주 작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못 하죠.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도 나무 2개만 주시면은 이것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양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서 잘 먹을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병에 들어서 심히 아파진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이 여인이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시간상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